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뭄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택 아파트 뒤쪽에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고랑 해봤자 뭐 2m도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 몇 나무, 가지 한 2나무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 가꾸는데 최근에는 너무 가뭄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물을 이렇게 대주대. 하루는 물을 안 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고추가 좀 익은 듯 하는데 말라져 버렸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농사짓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좀 비 좀 내리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지금 뭐 방송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가을 장맛비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막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런데 구례는 비가 적당히 왔어요, 적당히 왔어요. 왜 적당히 왔게요? 작년에 우리가 비 홍수 맞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아침에도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이별에 나오는 성도들도 비 오면 좀 힘드니까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체의 약 70%를 물로,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약 70%가 뭐라고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물 이러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다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같은 비율로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전부 다 물 마시고 삽니다. 물 마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들도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동식물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가끔 이제 텔레비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가 한 40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몇 살 정도 보여? 한 70 먹은 노인처럼 보이죠. 왜? 얼굴이 새카만 것뿐만 아니라 탄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쭈글쭈글한지 몰라요. 왜 쭈글쭈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열대지방에서 태양은 많이 맞으면서 쬐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요. 얼굴이 막 주름이 많고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별로 잘 안 드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팽팽하게 예쁘게 하려면 보톡스 맞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물을 잘 먹는 게 좋다고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용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관용구. 그 관용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쓰는 말을 관용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무슨 비와 무슨 비가 있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관용구야. 그들의 그 어떤 지형, 어떤 삶의 형태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는 뭡니까? 농사를 짓기 전까지 이제 아주 건기가 시작되는데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보리를 파종하고 이렇게 밀을 파종할 그런 파종기가 되면은 무슨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릴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을 갈아엎고 이제 다 해서 파종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닌가? 늦은 비 관용권. 늦은 비는 뭡니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 가운데는 건기요, 건기. 건기인데 이제 건기니까 비가 없으니까 생물들이 또 식물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이슬을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마다 이슬을 내려가지고 산천초목이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슬은 보이도 않고 사실 소리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날마다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산천초목이 살고 그리고 그 풀을 또 이제 양들이라든가 소들이 뜯어 먹고 또 젖을 생산하고 사람이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가 뭐냐면은 이제 늦은 비라는 거죠. 이제 이 비가 내려야만이 그동안 성장도 크게 안 되고 또 열매도 크게 안 되는 이 식물들이 그 늦은 비를 맞으면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이제 알이 들고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슬비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그 삶의 형상 속에는 거의 관용구처럼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소낙비를 이야기하면 소낙비는 예고 없이 내리는 비가 소낙비죠. 소낙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비? 복된 소낙비. 비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겨우 이슬에 의지해 사는데 그 건기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비를 내려. 내 때를 따라 내린다 했어.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야.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 내 때에 맞춰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기 원하는 때에 탁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또 식물이 또 힘을 팍 얻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비가 이스라엘 나라에 아방 시절에 3년 반 동안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았다. 다시 하늘물이 닫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냐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농사철에 뭐 한 달 정도만 비 안 와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막 산이 중리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원인이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하늘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3년 6개월이야.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테니까 너 아합 왕에 가서 보이고 말해라 그래요. 세상에 지금 아합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어쩝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 왕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자기들 자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보면은 네 가지가 뭐였어요?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무너진 제단을,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거기에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통에 물을 채우다가 그 재물에 부으라고, 12통의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데 거기다가 재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데 뭘 드리냐면 물을 드리라 했어요. 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디가 물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온 조금 이 물 한 모금 남는 거 그걸 다 모아서 12통의 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야말로 또랑에 철철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마음 모아서 저희들이 헌신을 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비를 준다고 했는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게 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제 소통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빵이잖아요. 꽝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다 만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서 조장하였던 이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 끌어가지고 다 죽였다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할 때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 네 가지 일을 했다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정리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큰 비, 그러니까 단비죠. 단비를 내리시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큰 비, 대가뭄 속에 단비를 내리는 역사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일어난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남은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가뭄 속에 하늘문이 막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때로는 직장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뭄을 만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도 끝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수학 공식과 같아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어쩐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가 내린다, 비는 반드시 내린다는 믿음을 전제로 아합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아합을 찾아가면 어째요? 죽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셨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저 그리시니까 그 협곡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어요. 시냇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 시돈 사르밧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적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근데 그 부잣집에 가라. 그 어디 집에 가라? 과부집에 가래. 과부집에. 그 사르밧 성문에 가니까 거기 과부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온 걸 발견하면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걸로 마지막 저녁밥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기다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주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 가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네가 그거 마지막 먹을 거 그 구워가지고 나 조금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나 조금 주고 그리고 너 먹어라 말씀대로 했더니 3년 동안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자락에서 아들이 죽었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 끌어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새 생명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런 영적인 체험을 고난 가운데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 아합에게 가서 네 얼굴을 보이고 비가 내린다고 말해라 할 때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에스더라는 그 왕비가 그랬다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빗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빗소리를 귀로 들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듣는 것,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빗소리.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 속의 삶 속에 눈에 우선 보이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의 단빗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해야 될 다급한 그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분에 가뭄이 들어있습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해결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믿음으로 탁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뭐 됐다?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 기도했더라. 그런 말 하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했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은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처럼 비 내리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하다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가뭄이 해소되기를, 내 문제가 해소되기를, 하늘문이 열리기를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영적 구도가 있어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제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와요.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면 10절 11절이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씁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 그리고 왕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저주야.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안하지만 70년 동안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식을 가져야 돼. 어떤 인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재앙받았다, 내가 지금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보다도, 할렐루야,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과 달라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내버려 둬버려. 죽든지 살든지.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 당신의 백성을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도, 남은 그루터기 그 백성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디 신방을 제대로 갑니까? 병원을 갑니까? 장례를 치러도 장례 치는데 뭐 편안하게 치니까, 뭐 어디 결혼식장에 가서 뭐 해도 주례를 마음대로 못해요. 모든 것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 힘들어요. 다 답답해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각자 개인의 또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사람은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중병에 들어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봐야 돼. 희망을 봐야 돼.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다음 절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아있는 영토. 자, 이번에 바벨론 포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다요?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처럼?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 같이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다리라? 이루리라. 아까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여기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삶의 거처를 다 떠나서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던 땅에 농사 안 지면 황폐해져 버리죠.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죠. 그 도시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황폐한 땅을,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시고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 땅에 농사가 되게 하셔서 뭐같이 되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다리라? 이르리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36절까지는 앞에 말이고, 자 30절 뭘 이야기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하리라?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이루겠지? 이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래도 기도하라.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요, 내가 한 줄 알아.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요, 그냥 우연이 된 줄 알아.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했구나. 하나님 감사. 그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요. 응답이 있기 전에, 뭐가 하늘이 확 열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심령이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요. 환경, 상황, 그건 두 번째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라 이거야. 환경이라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너희는 그래도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 주겠지?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 딱 기도하고 사환에게 저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야, 지중해를 가서 봐라. 무슨 구름이 떠오른가? 뭐가 있는가 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가라 해. 7번까지. 이런 7번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7이란 그 숫자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꼭 7번을 가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응답이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 말이야.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모릅니까? 너무 쉽습니까?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사람들은 90도, 95도 거기까지만 불 떼고 물이 안 끓래? 그러면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야. 7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또 기도해요? 같이 옆 사람과 또 밥 먹어요? 또 수염 쉬어요? 이야기해봐요.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한 대로 사원이 7번째 지중해 바다를 바라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이 달려가서 엘리야에게 보고를, 선생님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즉시 아방에게 말해라. 비가 내릴 텐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 여러분, 손바닥 속에서 비를 본 거야. 할렐루야. 손바닥 구름이야. 손바닥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다. 구름이 떠오르니까 손바닥이에요. 비가 내린다. 그리고 가서 아방에 마차를 타고 비 맞지 않도록 먼저 달려가라고.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란 말이 나옵니다. 이 조금 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조금 후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 사환에게 말하고 한 그 조금 후에, 그 다음에 뭐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게 되고 무슨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드디어 큰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끝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비만 내렸다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단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비를 피해서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방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려갔다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비는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일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온 세계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부시고 은혜의 단비가 다시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비를 내리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입니다. 오늘 그 통치자 앞에, 그 창조자 앞에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비가 내릴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